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 혼자 살아가라고 하지 아니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라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주밖에 없다. 라는 고백은 또 달리하면 주께 나의 모든 생명 주께 달려있고 난 능력 주께 있고 소망 다 주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께 다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빠른 찬송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능력, 소망 다 주님께 있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 고백할 텐데, 이 찬송 전에 이런 가사 내용 비슷하게 해서 우리 교독문으로 먼저 또 낭독하고 찬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좀 이제 여러분이라서 목소리 맞추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서로를 들으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템포를 같이 맞추도록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데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물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것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찬송으로 담아서 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주 과정으로 삶 공부하는 중에 이제 생명의 삶, 또 말씀의 삶,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생명의 삶은 12명이 신청해서 잘 하고 계시고, 말씀의 삶 기존 코스로는 18분, 또 미니로 14분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잘 하셔서 신앙에 도움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팔 선교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품고 후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나라를 이끌 올바른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미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불안감과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정작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하여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보다 내 능력과 도움을 받을 내 주위의 환경을 더 찾고 의지했기에 목자 없는 양처럼 더 많이 방황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내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 그 큰 뜻과 큰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펼쳐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한 심정으로 돌이켜보고 내가 죽어야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인 비방도 무관심도 아닌 건전한 판단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심각한 죄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헐뜯는 것은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 위에 서는 교만함이며 나아가 아버지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대상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자리를 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사시대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중심과 동기를 아시며 판단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조이코노 조일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대로 전달되어 교회 안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철권 통치에 압제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하늘꿈 학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원히 살아나며 구원받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들을 섬김과 기도로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헌신으로 많은 위로와 회복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오신 박덕준 목사님 부부와 함께 하시어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신 특별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5월 말 수료 예정인 생명의 삶 수강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확실한 믿음의 기초가 다져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이어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고 오직 나라의 미래와 국민만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해 나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수진 자매와 함께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시옵고, 윤창섭 목사님 동생 윤성욱 형제님이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고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교회 재정 계획들도 잘 진행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이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장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금지법 아래에 있음에도 라진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거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당, 도단위, 건다기, 실프벤시에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연금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청지기처럼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이 귀한 헌금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참 알게 도와주시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 본문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나?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 4군절을 골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는지, 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붙들고 잘 이해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삶 공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생명의 산 12명이 신청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다음 주에 그 이제 시험 다 여러분이 거치신 것처럼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의 산 클래스에 드신 분들 성령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한번 체험하자.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후인 지난주에 뭐 어땠냐,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좀 나눴더니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 분은 한 2년 동안 친구랑 아주 사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용서가 잘 안 됐는데 그 성령 표현 시간에 용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 부모님들의 소천, 또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 같았다.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확 마음에 와닿고 믿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졌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자체를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등등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다들 이제 그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또 체험도 하셨고 또 제 기억이 남는 건 이제 그 전에 기수라 그럴까요? 그 전에 한 케이스를 보면 어떤 분은 좀 무릎이 참 아팠는데 무릎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릎을 고쳐주셨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전에 부부싸움을 되게 심하게 해서 막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뭘 때문에 싸웠지? 그 싸운 내용도 감정도 뿐만 아니라 싸운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 걷어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문희철 형제님 그때 간증도 하셨죠. 뭔가 따뜻한 기운이 어깨에 훅 몇 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정말 영적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한 13년 전쯤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전환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생명의 삶 공부다라고 이제 저도 배워서 저도 배우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고 시작했는데 초창기 그 몇 기까지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는 이 성령 체험 시간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지만도 좀 감히 시도를 못했어요. 저 자신도 좀 자신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맹숭맹숭하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저 자신도 성령 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부족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쭉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주로 듣는 게 이제 방언하고 막 진동 막 떠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시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만 주로 듣고 보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만 일하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그런 체험이 좀 부족한 상태였고 그 위에는 뭐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걸 인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더 이해를 하고 체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을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체험이 이제 왜 중요한 거냐면 또 성령 체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요거가 이제 확신인데 좀 내가 성령님 내 안에 있나?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나? 이런 거 이제 자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할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삶 시간 때마다 성령 체험 시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마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끝냈는데 이번 컨퍼런스 가서 이제 여러 순서 중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한 타임에 딱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된 내용이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되게 이제 신학적으로 다 이제 딱 빠짐없이 우리 설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1, 2, 3, 4, 5 중에 어떤 때 1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좀 그때그때 하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교수님은 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뭔가 정리하니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누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마침 이게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요번에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아직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성령님이 진짜 나가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 나 그렇다 자꾸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도움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이 요지는 이거죠.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이 드리머 어린 자녀서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에게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첫 번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도장이죠.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멀리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다, 나의 소유다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데 그 성령님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날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듣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성령의 삶 공부하는 것처럼 복습도 겸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 영접한다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를 당황하게 만드네요.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곧 그래서 똑같다는 의미를 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영접과 뭐 좀 너무 직접적이야.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한테 이제 당신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만약에 요새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뭐든 잘 되면 그럼요. 내가 요새 하나님 잘 믿죠. 그래서 막 그렇게 잘 믿는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만 있는 때가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데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막 그럴 때 누가 와서 요새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몰라. 믿긴 믿는데 모르겠어. 뭐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도 난 믿지.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믿음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영접했다.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죠.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아침 식사 하시고 오신 분?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모르겠는 분? 없잖아요. 했냐 안 했냐 딱 분명하잖아요. 이건 교수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을 물고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구원자, 죄의 구원자, 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맞아들였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잘 살고 있니?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평생 가는 일이고, 했냐? 안 했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성령님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뭐 다른 말로 예수님 처음으로 믿을 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할 때 오늘 첫 번째 구절처럼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정확히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도장을 꽉, 도장만 멀리 찍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도장을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하겠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인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설교 주제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이것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은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즉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성령 체험이다 라고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는 신비로운 체험, 신비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 두 번째는 우리 인격의 체험, 지정의의 인격의 체험. 세 번째는 우리 성품의 체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다시, 신비로운 체험,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 세 번째는 우리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후가 변화가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셔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비체험.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되게 뭡니까? 뭐 방언을 하게 되고, 남의 방언하는 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은 또 그걸 또 해석을 하고 알아듣고, 어떤 분은 막 예언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어떤 분은 막 기적을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성령의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중에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뭐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신가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막 감사가 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다니 감사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뭐 확신에 차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감사한 건데 조금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한때 이제 전 세계 신학적으로 그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성령 운동이 확 이제 있었습니다. 그 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님에 관한 활동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성령 운동, 성령에 대해서 활동에 주목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교단은, 우린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어떤 교단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방언이 없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까지 조금 극단적으로, 요즘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대부분 신학적으로 그거는 좀 지나친 의견이다라고 돼 있는데, 한때 이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성령 체험에서 방언하는 게 너무 분명한 확실한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조금 극단에 치울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싫은 거 아니죠. 뭐 좋은 거죠. 근데 돈이 많으면 돈에 마음 뺏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잘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령운동 활달하고 너무나 능력 있게 쓰임 받던 어떤 분들이 마지막에 이상하게 돼가지고선 뭐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든지 뭐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체험하면 그런 신비로운 체험, 초자연적 역사 뭐 이런 것들 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그런 모습 보고 아유 난 저거 싫어, 아유 아니야 위험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 분명히 있습니다. 초자연적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인격의 변화인 것이죠. 성령 체험의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 성품이 변했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가 지정의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그다음에 의지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인격의 변화, 지정이라 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체험 중에 하나가 지적인 체험입니다. 지적인 체험. 그럼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가장 큰, 가장 확실한 성령 체험입니다. 두 번째 그 본문을 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가짜로는 말할 수 있어요. 가도 그냥 그런데 뭐 그 얘기 해야지. 옛날에 저희 중고등부 수양회 가면 항상 밥 주기 전에 암송하라 그래요. 암송 구절 외야지 밥 한 끼 얻어먹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못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는 거 고백해야지.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일자리도 주고 뭐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식적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을 도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언제 전? 2000년 전에. 어디에 계셨던 분? 저 멀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돼요. 저랑 같이 가면 몇 분 안 돼요. 근데 가보지도 않은 곳, 알지도 못한 2000년 전에도 낯선 곳에 알고 보니까 그 범죄자들만 당한다는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33세 젊은 청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게 맨정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뭐 역사하셔서 그것까지 몰라도 왜 믿어지네? 그럴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예수님 영접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간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뭔가 더 있을 텐데 그래서 막 불교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이런 데 찾는 사람 별로 없죠. 도교, 증산 다 찾아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거다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즉 나는 seeker다 라고 하는 분 가끔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문을 예수님 두드리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활짝 열고 막 현수 막 대환영 입주 환영 이런 것 좀 써놓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 환영하신 분 없어요. 가끔 간증할 때 얘는 옛날은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내용은 이만큼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우리는 긴가 민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100%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 100%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100%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좀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두드리는 걸 내가 마음을 조금 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쑥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해가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 고백은 잘했죠. 그러나 예수님 말론 주인이라고 하지만 뒤에 그렇게 보면 지 맘대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 주인 되는 영역이 점점 커진다. 즉 내가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그때 전과 그 후로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뭐 완전하진 못해요. 아직도 구멍투성이지만 그래도 난 조금 이렇게 도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인 존재. 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더 이해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 점점 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게 있다면 화끈한 체험 이런 거 없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성령 체험을 내가 했다. 성령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에 관해서 두 번째 지적 체험이 있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체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큰 기쁨이 생기고 말없는 평화가 오는 이런 것들이죠. 로마서 5장 5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성경 말씀 내 삶이 그냥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 시간에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걷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뭔가 이렇게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거잖아요. 그 간단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폭우가 쏟아져 부어질 때 그때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내 삶은 여전히 그 변화가 없고 그 이제 힘든 거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그런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한다면서요. 블링블링.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하시 얼마 저보다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다 기억대로 봅시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환한 그런 거 비슷한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런 체험하신 분들 종종 이야기 듣습니다.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또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다른 세상이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느낌 갖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처지는 환난이나 절망적인 상황 그럴 때라도 잘 될 거야 라는 이게 근거 있는 소망입니까? 근거 없는 소망입니까? 근거 있는 소망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거 될 거야. 결론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인생 결론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론은 잘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도 다 이미 결론은 되어 있고 그 과정을 가는데도 그 과정에서도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라는 그 마음속에 확 말할 수 없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체험들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되면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 중에서 예수님을 성경을 더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감정적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이런 것들 성령의 체험이라 성령 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의지적인 체험은 영적 열심과 끈기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네 번째 말씀으로 여기 인용한 게 로마서 12장 1절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근데 그 앞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고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저 같은 목회가 됐든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역부가 됐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이 가정이 나의 사역터라 해서 가정을 섬기든 직장에서 섬기든 어떤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지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는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치는 거예요.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보람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고 내가 회사에서 막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보너스도 이번에는 안 준대. 뭐 경기부장에서 우리 회사도 어려운데 보너스도 동결되고 그럼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에게 맡겨준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사람들은 몰라도 보람 없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야. This is my ministry.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의지적인 그 끈기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런 의지적인 체험, 끈기, 열심 이런 것들이 성령 체험이다 이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이제 그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 당신 예수 믿어요? 좀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 믿는 믿음 없다.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냥 하는 소리죠. 어떤 분이 성령 체험했다 막 하는데 기쁨과 평안은커녕 맨날 우울해. 맨날 불안해. 맨날 처져 있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정적인 변화와 체험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항상 뭐 이렇게 업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 한 번 결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에서 열심과 끈기로 쫙 나가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뭐 한 달 있다가 금방 그만두고 뭐 정말 어려 있으면 포기하고 이렇다면 뭔가 이게 재정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님께 더 간절히 구해서 성령님 성령 체험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저 이런 거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도와주세요 라고 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체험의 첫 번째 신비 체험,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정의 인격적인 변화 했다면 세 번째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처음에는 좀 급격한 변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인용 안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과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건 달리 우리가 주제로 하면 당신 앞에 성령 없어요. 성령님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상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착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노릇,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남중상, 남의 거 약탈 이런 사람들 성령님이 있으면 그거 됩니까?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간증도 중간에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좀 뜨겁게 믿고 막 확 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술, 담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나만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독이죠. 한잔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고도 정말 저는 이게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고 1년 한번 버텨보세요. 근데 버티지 못하면 중독이에요. 사실 술은 다 중독이 되죠. 담배 중독입니다. 마약 더 무서운 중독이죠.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딱 끊어지는 거죠. 딱 끊어야 되는 거고 끊는 거예요. 도박, 노름 딱 끊어지고 남의 훔친 돈 탁 돌려주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회 부흥운동 그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다 공개적으로 토론한 거야. 내가 사실은 그때 누구 집에 가서 돈 훔쳤고요. 이런 거 다 고백하고 이런 걸 다 고백하는.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경우는 급격하게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이런 급격한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성령님의 또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변하면 제일 좋겠는데 또 한쪽으로는 서서히 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의 뚜렷한 증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등등의 이런 성품들이 급격히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 구분을 좀 분명하게 안 합니다. 우리는 좀 대충 의미 전달인데 영어나 그리스어는 그런 것 좀 분명하죠. 원어로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 frui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은 건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그냥 9가지를 예시로 준 것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성품의 변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 기쁨 이런 것 좀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겸손 얼마나 필요합니까? 용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용서 관용, 진실, 정직 이런 모든 성령님의 이런 것 다 성령님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변화가 진전으로 조금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전혀 없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지정의 어떤 변화, 또 성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 이렇게 크게 3가지 지정의도 또 나눠봤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난 예수님 믿고 침례도 받고 나 교회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성령 체험 했네? 대부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어?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예수 믿는 중에 아직 저는 예수 믿는 거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빼놓고 들어보니까 나는 방언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급격히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때에 따라서 체험하는 건데 다 있구나 이거는 확신이 되십니까? 제 오늘 취지가 그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봅시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3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때 오늘 여기 인용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이야기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같이 있지 않는데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잘했는데 내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으신 거죠? 근데 여기 구원 이루어 나가라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잖아요. 어디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또 생명에서 공부한 거 다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들어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품, 인격의 변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라.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온전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때까지 이게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언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또 이거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잖아. 얘가 요새 좀 믿음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확 들어오셔서 왜 들어오셨냐?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걸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두 가지로 첫 번째 염원하게 하시고 그걸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뜻이 다 있지만 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라고 지금 마음을 주시는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싫어. 나 그거 뭐 자신 없어. 난 그런 능력 없어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실천하게 도와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잘 듣고 이제 같이 잘 하자. 이해하려고 여러 개 체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저한테 덕주야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쭉 여러 가지 듣는데 이 강의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교인들에게 설교로 다시 한번 정리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돌아와서 또 정리하고 살 붙이고 해서 이게 작은 예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을 막 주셨어요. 성령님이 막 주시는데 우리 지금 야고보서 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그 야고보서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하면 김새잖아요. 라든지 뭐 사람들 다 한 건데 뭐 또 해요. 그럼 제가 실력 없는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라든지 제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게 자동적으로 실천해서 눈에서 턱턱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협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주시고 욕구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건 내가 계획하고 좀 안 맞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해보지는 않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긴가민가 관둬요 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했잖아요. 활동이 건전지 중에 건전지 에너자이저 광고 어땠습니까? 그 안에 토끼가 북탕탕탕 주는데 에너자이저 계속 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에너자이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안하시고 끊임없이 욕구를 주시고 끊임없이 생각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시간을 안 들여. 그리고 자꾸만 거절해. 우리가 거절당하면 관둬 이런 마음 들잖아요. 성령님 떠나는 안 가셔도 우리 마음속에 그걸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별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수많은 거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관심을 주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느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관심을 줘요.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계셔. 이거는 박 목사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도장 빵 찍어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죠. 일상생활 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혹시 성령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혹시 어떤 기대를 주실까? 혹시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이런 일들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 때 이리저리 또 기도하면서 분별도 해보시고 그럴 때 어떤 때는 그거예요?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고 싫고 이럴 때도 해볼 때 성령님께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해 봅시다. 아주 쉬운 예가 용서니까. 너무나 누가 믿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용서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공감 별로 안 되세요? 아니 교사 예배 때는 다 금방 공감하던데 여기는 막 도덕공자 아주 막 믿음 좋으시고 용서하는 게 싫어요. 그게 이제 용서하면 뭔가 내가 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용서하지 않았음이 내가 칼자루 쥐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막 그냥 이게 복잡한 심리가 들어서 용서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읽으니까 또 용서하라 이야기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그래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신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특하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불꽃을 피울 것이냐 훅 꺼뜨릴 거냐가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멀리 다른 데 있는 친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만나기도 어색하잖아요. 전화를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용기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또 용기도 또 주셨어요.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바빠서 못 받았으면 좋겠다. 안 받으면 그래도 나는 시도는 했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근데 또 전화를 받네. 전화 받는데 또 이제 대화가 그냥 왜 전화했어? 이렇게 나면 그냥 그래 관둬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돼서 그래 미안해 라고 우리가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경험한다면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게 내가 한 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순응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전화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 타이밍도 적절히 맞아야 되고 그 분위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마 라고 하신 것을 순응해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시간 많이 들어서 그냥 말 조심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물질로들을 헌금하는 것도 내 처제 무슨 헌금이야.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액수가 중요하지 너 하나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나의 생활 빠듯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을 받으면 내가 저금한 돈에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저금한 거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절약해서 모아서 할래. 남 도울래. 이렇게 하는 마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섬김, 베품, 중보기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생각나게 해줘서 안부 전화해봐. 이럴 때 있어요.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게 큰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고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강하게 해주실 때 신중할 때 나의 죄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활동하셔서 마음 주시고 욕구 주시고 생각 주시고 할 때 그것을 끊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순응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평소보다는 조금 길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주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체험은, 성령 체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지적으로 성경을 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고 또 누구는 감정적으로 기쁨과 넘치는 감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다른 쪽으로는 평안하고 잠잠한 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감동적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그런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열심히 생기고 끈기가 생기는 이런 의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나쁜 것들을 딱 끊게 되는 성령님 도움으로 그걸 딱 순식간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성령님의 열매가 점점 맺어서 옛날보다는 더 사랑이, 옛날보다는 더 인내가, 옛날보다는 더 친절한 사람이, 옛날보다는 더 겸손한 사람이, 전보다는 더욱더 진실한 사람이 점점 돼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으라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말씀해 주신 걸 귀 기울여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정말 주님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자신 없어서 그냥 내 힘과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빡빡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순응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과 그 바른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영접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더라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